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새해에는 이전에 맛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은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위김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책임받아 살았네. 물고 뜻이 부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낮은 곳에 오셔서 지금까지 영원토록 저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2020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주님 저희들을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저희들을 생각지도 못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온 나라를 어렵게 하였으며 온 나라와 교회와 또 모든 곳에서 힘들게 하는 코로나를 통하여 올 한 해를 주님 지켜왔습니다. 주께서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금까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지로 달려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나태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2021년도에는 새해는 더욱더 건강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저희도 가자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50년을 바라보고 달려나오는 우리 가자 공동체,
주께서 붙잡아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저희 과다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에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이지만은 아버지여, 저희들을 아버지여 주님 전진으로 달려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짓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와 또 기도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동안 대면으로 또한 아버지 다자 목사님 말씀 전가하십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늘 문이 서 주셔서 저희들 귀한 말씀으로 올 한 해와 또한 내년에도 큰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도 아버지 묵묵히 아버지 교육자님 수고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내년에도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육자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30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아멘. 또 지난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감격이 되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 이제 12월 마지막 주인데 여기까지 잘 견뎌왔고 이겨왔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지금 미국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 2대가 내려꽂히는 세계를 경악케 하는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걸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계무역센터 협회 수석 부총재이고 미국의 임명사전에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에 등재된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세계무역협회의 이사들이 모여서 이제 1년을 결정을 하고 아주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열려야 되느냐 하면은 그 폭파됐던 그 빌딩 꼭대기층에서 그게 이제 회의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뉴욕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더래요. 커피집을 갔더니 줄을 쫙 서 있더랍니다. 그래 도저히 비행기 시간과 맞출 수가 없어서 옆 가게를 봤더니 텅텅 비었더래요. 그래 옆 가게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주십시오 그랬더니 커피를 안 판대. 자기가 첫 손님이니까 그냥 나오기는 뭐하고 그럼 딸기 주스나 하나 주세요. 그래 딸기 주스를 한 잔을 마시는데 몇 모금 마시고는 이걸 버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뉴욕 공항에 드디어 내렸습니다. 이제 저 쌍둥이 빌딩을 향해서 막 가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래요. 막 설사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20분 정도를 화장실에 있었대요. 시계를 보니까 이미 이제 거의 늦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회의인데 자기가 주재를 해야지만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 급하게 나와서 차를 잡아타고 막 가는데 뭐 밀려서 도저히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안에 못 가겠습니다. 연락을 다 했대요. 그리고는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겠다. 왜 차에 내려서 그 빌딩을 향해서 그래도 막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행기가 윙 하고 날아오는데 그 밑에 있는 글자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였대요. 왜 비행기가 저렇게 낮게 날아가지? 그런데 자기들이 회의를 하려고 했던 그 빌딩에 가서 그냥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빌딩이 폭파돼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이 예기치 않은 사건이 그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딸기 주스를 통해서 배 아픈 것을 통해서 시간을 늦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장로님을 구원해 주신, 나중에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그냥 제 속도대로 아무 문제 없이 갔다 그러면 자기는 그 빌딩 꼭대기층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늦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 있었던 3개의 이사의 15명이 그럼 우리가 점심 때 합시다 싹 빠져나왔어요. 그분들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데 이렇게 배 아프게 하시고 딸기 주스를 먹게 하시고 늦게 하시고 그러면서 불평을 막 하는 그런 사이에 이 사건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불평한 게 잘못이구나. 하나님은 더 큰 고난을 미리 방지해 주시는 것이구나. 얼마 후에 이 일로 인해서 뉴욕 타임즈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가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다.
자기는 이 작은 앞에 고난들,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여지없이 그 빌딩에서 죽은 목숨이 됐을 겁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불평했죠. 그러나 그 사건을 치르고 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더 큰 고난을 우리에게 면하게 하기 위해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은 고난들을 주시는 것이구나. 1996년 제가 스리랑카에 선교를 가서 도와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95년에 하고, 그리고는 96년도에 이제 스리랑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종의 고아원 시설이었죠.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저는 콜롬보, 수도가 콜롬보예요. 스리랑카는요. 거기에서 3시간 떨어진 꾸르네갈라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콜롬보에 있는 중앙은행으로 가서 돈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도 차를 몰고 이제 콜롬보 중앙은행을 향해서 돈을 찾아야 되니까 막 가고 있었습니다. 한 100m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 정도인데 차가 좀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만 깜빡 실수하는 바람에 앞에 있는 차를 살짝 접촉사고를 냈어요. 그래 그 차도 서고 저도 서고 둘 다 내렸습니다. 그 보니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만한 흠집도 안 난 거예요. 그럼 보통 같으면은 외국인이고 제가 한국인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no 프로블럼에서 뭐 패스하면서 그렇게 헤어져야 될 상황인데 접촉사고가 났고 그분이 저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돈을 달라는 거지요. 물어달라는 거죠. 그래 봐라, 문제 하나도 없다, 노 프로블럼 어쩌고 막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저 앞에 제가 가려고 하는 중앙은행에서 폭탄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때 사건을 우리 한국에 있는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했어요. 1996년 연합뉴스에 보면은 폭탄 적재 트럭이 돌진한 스리랑카의 중앙은행에서만 40명의 직원이 사망했고 부상자 가운데 100명이 중태이고 상당수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것으로 추정돼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근데 40명이 아니에요. 100명도 넘게 죽었습니다. 뭐 정부니까 좀 축소해서 발표했던 것 같아요. 거기 깔려있는 사람은 수백 명이었어요. 그 인근에 그 시간에는 중앙은행에 사람이 모여드는 시간입니다. 돈 찾고 뭐 하는 아주 가장 바쁜 그 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군 소식 등은 자살 테러조가 운전한 이 트럭에 200kg의 폭발물을 적재하고 은행으로 돌진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접촉사고가 나고 거기에 있는 그분과 제가 막 실랑이를 벌이고 막 하는 사이에 저는 그게 없었다면 여지없이 저는 중앙은행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뭐 돈 찾으러 가는데 왜 접촉사고 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요? 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그 사건을 딱 보는 순간 제가 한동안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이 안에 작동이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들, 작은 것들이죠. 이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저는 죽었습니다. 100%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걷다 보면은 이런저런 작은 사건들이만 일어나요.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아니에요?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예고도 없이 우리 인생 속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이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고난을 주시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있는 더 큰 고난을 미리 피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신광야까지 왔습니다. 애굽을 벗어나고 광야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예기치 못한 작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2절을 보면은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실 물이 없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물에 대한 초점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걱정이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서로 다투었다. 이 작은 고난 앞에서 서로 다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도 죽고 우리의 짐승도 지금 다 목이 말라 죽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왜 나오게 했느냐, 왜 우리를 이 나쁜 길로 인도했느냐, 이게 점점 확산이 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지도자들이 머리를 짜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면서 이 위기를 충분히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사건은 불평이, 원망이 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온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들고 달려드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원망의 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014년 9월 적조 현상이 바다의 남해 동해로다가 쫙 퍼졌습니다. 그런데 저게 어떤 사진이냐면 적조 현상을 막기 위해서 황토흙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다가 산답니다. 국립해양연구소에서 이렇게 적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작은 플랑크톤이 독소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몇 마리 안 된대요. 그런데 이 작은 플랑크톤이 독소를 가지면서 점점 퍼져서 적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어류를 죽입니다. 이 어류를 먹은 인간들의 정신계까지도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이거 황토흙으로다가 이걸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다에 산소가 부족해진다. 그리고 독성물질이 자란다. 세 번째, 대처하지 않으면은 이게 급속도로 번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불평의 균체가 들어옵니다. 처음에 별것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짜내서 이 문제를 충분히 넘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 작은 고난 앞에서 이들은 원망, 불평하는데 점점점 불평의 공동체로, 원망의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한번 좀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상실했다. 여길로다가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이들의 불평은 아주 상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합니다. 빵을 줘도 불평합니다. 하늘에 메추라기를 떨어뜨려도 불평합니다. 만나를 주어도 불평합니다. 홍해를 열어 주었는데도 불평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음에도 불평합니다. 불평이 아주 상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균체를, 이 나쁜 균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모든 세포가 불평으로, 원망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서 왔으면 좀 진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삿대질하지 말고,
이런 어려움 앞에서 적어도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다시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지도자인 모세도 여기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천만에요. 이 문제는 더 커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막길에서 이들이 때때로 감사를 했지만은 이들 인생 전체가 지금은 불평의 균체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원망의 균체가 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와요? 우리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거는 말하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인데 이거를 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너무 서운하셨죠.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를 깡그리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으며 왔는데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소리에 너무 속이 상하셔서 모세도 이 백성들도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지난 1년을 우리 돌아보는 시간 마지막 주라고 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예기치도 않은 어려움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건들은 각기 다를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또 우리가 동일하게 맞이하는 이 고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어느 분들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예기치 못한 사건들, 작은 어려움 앞에서 그것은 눈보라이고 그것은 꽁꽁 얼어붙은 밭이고 그것은 얼음장이고, 그런데 그 밑에서 물고기가 논이는 것처럼, 눈보라 속에서 매화가 싹이 트는 것처럼, 꽁꽁 얼어붙은 보리밭에서 보리가 싹을 내리는 것처럼 감사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얼어붙은 얼음장, 눈보라, 그리고 꽁꽁 얼은 밭, 그냥 그 상황에서 불평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다시 본문에 집중해 봅시다. 이 불평은 온 백성들을 향해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향해 돌을 들고 달려듭니다. 모세도 이 어려움 앞에서 어찌해야 될 줄 몰라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 지도자는 지도자야.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이 소리는 두 가지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났다. 지금 여러분, 회중은 꽁꽁 얼어붙은 얼음, 눈보라, 이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가셔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은 이 원망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벗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같이 원망하죠. 같이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이런 사건 속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회막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팍팍한 사막과 같은 인생길이지만, 뜻하지 않은 작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 해결이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하더군요.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잡는데 시적으로 잡으세요. 참, 설교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저는 설교 제목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제가 제목을 정합니다. 오늘 제목은 문병란 시인의 그 시를 읽다가 제가 이 제목을 정하게 됐죠. 2015년 8월에 돌아가셨어요.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뽑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 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지요, 이 시를 읽는데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것,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눈 덮인 겨울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우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자리, 아무리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매화가 움을 트듯이, 보리가 뿌리를 내리듯이 이렇게 희망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렇게 한 해를 우리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리와 원망의 땅으로, 불평의 땅으로 여러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진정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만들 것이냐는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에 우리가 걸어왔던 길은 매서운 찬바람의 길이었고 눈보라의 길이었고 꽁꽁 얼어붙은 밭고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보리가 뿌리를 내리듯이, 매화가 움을 트듯이, 그래야지 여러분 내년에 똑같이 원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희망의 땅으로 갈 것 아니에요?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호렙산에는 수많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바위, 아무 바위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 없이 그냥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냥 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거 심각한 문제이죠. 예기치 않은 사건입니다. 내년에도 건강, 경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평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며 원망으로 새해를 시작하기보다는 차라리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바위 앞에 서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간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 의지하면서 그 바위 앞에 서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 앞에 서십시오. 그리야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까요? 11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암벽 등반가, 제가 언제 소개해드린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매튜 차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암벽을 별 기구 없이 손으로 올라갑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까마득한 암벽을
올라가는데 등산의 최고의 어려운 게 마지막 코스는 암벽 등반이에요. 그런데 9가지의 주의점을 얘기하는데 5가지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잡은 줄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망설이지 말아야지 된다. 이게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는 그 자리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암벽 등반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길이 다 있대요. 어디로 가고 이게 다 계획을 해야 된다. 네 번째, 힘들면 쉬어라. 그리고 다시 전진해라. 다섯 번째,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된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마치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처럼 모세는 작은 어려움 앞에서 굴하지 않고 그가 잡았던 말씀의 줄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가 잡았던 기도의 줄을 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붙잡습니다. 그가 잡았던 비전의 꿈, 그 줄, 가나안을 놓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오는 불평을 떨쳐내고 드디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의 줄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새해 그렇게 걸어나가십시다. 지금은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지난 한 해, 아니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땐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꽁꽁 얼어붙은 얼음장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밭고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은 그럴 거예요. 현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쳐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데도 그 안에서 매화는 움을 틔워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 이런 기대를 가지며 우리 걸어가십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바위 앞에 서십시다. 피하지 마십시다. 명령하십시다. 하나님 명령을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하십시다. 메마른 사막이지만은 이 바위에서 물이 철철 넘쳐서 나도 온 백성들도 짐승들도 마셨고 목을 죽였던 것처럼 다가오는 2021년 메마른 사막에서 물이 철철 넘쳐나는 이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꽁꽁 얼어붙은 얼음장이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겨울에 밭고랑이 꽁꽁 얼어붙었던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생명이 꿈틀거리고 매화가 움을 트고 보리가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는 결코 그 눈보라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하며 이 한 해를 마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하며 새해를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로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전전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시옵고, 주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분들이 이러한 그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목사님, 감동입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로자 은퇴 장로님에게 전화를 또 이렇게 드리면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성도님들이 어렵고 슬픈 성탄절을 보낼까봐 우리 교역자들이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고 또 연극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슬픔의 성탄절 되지 말게 하자.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보냈더랬습니다.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도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또 드려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다시 정결운동이 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 예배 때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고요. 또 헌금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대면 예배 때 또 해주실 거겠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보면서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어렵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안 어렵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게 이 막 중압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결코 우리 공동체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부흥의 공동체로, 위대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가좌 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오. 가좌 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년에 빚도 갚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걱정이시죠? 절대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허리띠 좀 졸라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개미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도 앞장서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조금 더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그걸로 우리가 이 위기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수년하도록 하겠고요. 2021년 신년 부흥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을로다가 연기했고요. 근데 가을에도 우리가 대면할 수 없다, 그러면 또 어렵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 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틀에 딱 짜여 있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이런 계획들도 뒤로 미루고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영상으로 하면 되지 않냐? 이제 내년도부터는 정책이 1년에 한 번씩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그때가 언제냐? 고난 주간에 한 주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면을 하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고난 주간에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달력, 말씀 카드, 그리고 변화되는 몇 가지들 그 안내한 것들을 우리 봉투에 넣어서 가정 목자장들이 다 배달을 할 겁니다. 계시면은 잠깐 문 앞에서 뵙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문 앞에서 기도하고 전달해주고 말씀 카드 필요한 만큼 뽑아보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안 계시다 그러면은 그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기도하고 또 오고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은퇴 권사님들, 협동 은퇴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죠. 한 40가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저와 그리고 한 두세 분 정도 가정을 지금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서 달력 전해주고 말씀 카드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와요. 모든 성도를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로하신 그 어르신 은퇴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그리고 3부 때 기도해 주신 우리 김용년 장로님, 강환수 장로님,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흔들림 없이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에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이번 주로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면 예배를 했으면은 참 은퇴식도 모든 분들이 박수치며 축하하며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리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다 불러서 오늘 이 시간에 좀 해볼까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그분들만 나와도, 부부들만 나와도 20명이 훌쩍 넘고 다 그래요. 행정적으로는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가 될 때 그때 온 성도들이 축하하면서 그렇게 은퇴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내놓고 논의를 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좀 아쉽지만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대한 안내는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겠고요. 연말 정산 전화로 행정실에 주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성도 교제란을 보시면서 헌납해 주신 분, 친환경 물품을 구입하라. 우리가 이제 의식 있게 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환경 이거 반드시 우리가 교회가 이거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지역에 선도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어려운 이런 전염병의 상황은 계속 옵니다. 저도 응답받은 게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요 2년 전에 환경부를 만들었어요. 재직회 부서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체계 있게 잘 또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할까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간에 준비하신 헌금을 두 손 위에 올려놓고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이번 주간에 온라인으로 드릴 그 마음 가슴에 간직하며 제가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은 얼음장과 같은 차가운 시간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겨울 밭고랑에 꽁꽁 얼어붙은 보리밭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할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 밑에서 물고기가 논일고 눈보라 속에서 매화가 우물 트고 보리가 뿌리를 내리듯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주님 성전에 가지고 올라오며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명령하는 주의 자녀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2021년에도 여전히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반석을 향해 명령하며 반석을 향해 말씀에 의지하여 그 반석을 물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팍팍한 사막처럼 2021년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주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명령했을 때 그 바위는 놀라운 축복의 물을 낼 줄 믿습니다. 그 물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가서는 이 지역 사회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물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두 손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가슴속에 간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그 바위에서 물이 철철 넘쳐나서 수많은 백성을 먹여 살렸던 것처럼 이렇게 두 손 올려놓고 기도하는 백성들 그 물질이 2021년에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물질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한 해를 그렇게 마감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다시 한번 순종하며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